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를 바라고 주를 향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부으실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찬송하시고 박종란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심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저희의 심령을 은혜로 지켜주시다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남의 허물을 정죄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 사랑의 본을 날마다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이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참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참 진리인 복음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열방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는 눈을 허락하셔서 어찌할 바 모르고 갈피를 못 잡는 현재의 모습에 슬퍼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 기도하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지만 지혜와 담대함과 영성 주셔서 섬기는 민족을 살리며 만나는 영혼마다 복음의 열매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유치부부터 청년 세대까지 생각과 마음을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늘 시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듣는 저희는 마음속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듣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4장 16절 말씀, 구약성경 938쪽, 잠언 24장 16절 한 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구약성경 938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리라. 성경에는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는 내용의 말씀이 많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미 앞서 우리가 잠언에서 얻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교를 여러 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 잠언 역시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인은 고난이 올지라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도우셔서 고난을 이겨내지만, 악인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해서 넘어지고 일어설 수 없다 하는 것이 오늘 잠언 24장 16절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고난의 종류가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앞에 고난이 다가오고, 또 하나의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그 고난의 삶은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고난을 말할 때에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의 고난이고 또 하나는 악인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고난이라 하면 죄의 형벌로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 중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혹은 하나님의 심판 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들은 대부분 그런 고난입니다. 광야 40년을 겪으면서 받았던 고난이나 바벨론, 아수르의 침입을 받고 포로가 되었던 이런 고난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지만 돌이키지 않아서 내려진 그런 악인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고난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고난은 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 혹은 하나님 징계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죄든 부모의 죄든 또 다른 어떤 종류의 죄든 죄의 결과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에 맹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죠. 예수님, 저 사람 참 불쌍한데 저 사람은 도대체 어쩌다가 저렇게 맹인이 되었을까요?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맹인이 된 것이다 말합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맹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고난은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종류도 의인이 당하는 고난과 악인이 당하는 고난이 그 이유가 다르지만 그 고난을 뛰어넘고 그 고난을 해결하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악인의 고난은요, 죄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은 회개를 통해서만 그 고난이 끝이 날 수 있어요.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고난의 끝이 오고 그 고난이 지나가고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있잖아요.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고난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의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그런 고난이죠. 또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당한 고난이 그런 고난이고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나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들이 바로 의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죠. 양화진이나 대구에 있는 동산병원이나
강주에 있는 호남신학대학교나 전주에 이런 곳에 가보면 선교사들의 묘가 다 있잖아요. 그분들은 와서 어떤 분들은 6개월 만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젊어서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그 아이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순교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헛된 고난이 아니고 그 고난이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었기에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복음이 전거되고 예수 알지 못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열매들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요, 이 고난이 어떤 종류의 고난인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고난이 내가 기도하고 말씀에 비추보고 성령의 감동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다 보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이면 그 고난 당할 때에 생각나는 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의롭지 못한 삶 때문이면 나의 의롭지 못한 습관이나 내가 의롭게 행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신다네. 그러면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그 고난을 대하는 바른 태도이고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말씀에 비춰보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해봐도 이 고난이 어떤 죄로 인한 버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이 고난을 꼭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러한 것들이 믿어지면 그때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고난이 있는데요, 악인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고난이 있습니다. 이 의인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의인은 고난을 당하지 않고 고난은 악인에게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이 악인들의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해서 정죄하고 내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알고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내게 올 때에 그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의인에게 고난이 오면 시험이 들어요. 그러나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인해서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고난이지만 악인의 고난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당하는 의인의 고난은 영광스러운 것이죠.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내게 의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올 때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을 자원하여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이런 고난들을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참으면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의인으로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지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면 그건 아름다운 일이 안 되네. 그것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당하는 그 고난, 의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참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고 특별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져야 될 내 몫의 십자가 그것을 참고 지면 그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고 그 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이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고 다시 고난에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킬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치러야 될 고난이라고 생각이 되면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참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도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첫 번째. 그러니까 왜 내가 믿음 안에 있는데 자꾸만 내게 고난이 덮치고 내가 어림이 덮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에게 고난이 닥치고 또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삶을 보면요. 사도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보면 그들은 참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고난이 닥치고 갈수록 고난의 농도가 짙어지고 깊어지고 결국엔 그 고난의 끝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스스로 삶이 불행했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의 삶은 불행한 삶이고 실패한 삶이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고난이 있었지만 이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그 넘어진 순간에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들이 그 많은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높이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어디도 바울이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말하죠.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의인처럼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 고난이 겹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편에 계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순간순간 느끼고 넘어질 때마다 느끼기 때문에 그는 그 넘어지는 환경, 넘어지는 고난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고 비결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말하고 4장 16절에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지만 의인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 세우심으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고 다시 힘을 얻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삶은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의인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고난이 그것을 멈추게 하지 못해요. 박해가 그것을 멈추게 하지 못해요. 그 삶에서 닥치는 환경의 어려움이 그 의인의 삶을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왜 의인의 삶은 멈추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서서 의인을 도우시고 의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의인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의인의 다른 말을 복이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악인은 망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의인은 고난당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형통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망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의인과 함께 하십니다. 시편 14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시고 의인을 도우시고 의인에게 힘 주셔서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의인이 복된 것입니다. 의인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의인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단한 헌신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보고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노아를 하나님이 의인이라 했습니다. 노아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하건대 노아를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없는 그 방주를 짓는 일을 맡겼을 때 그가 그 일에 묵묵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그랬대요. 의인. 그럼 의인은 누구냐 하면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면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있습니다. 내가 의인으로서
살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내 편에서 나를 도우시고 내 편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이 계속 뭐라는 그런 형통한 자라고 그래요. 근데 요셉은 보면 형통한 자가 아닙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리고 그가 종으로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를 형통한 자라고 그래요. 왜 그를 형통한 자라고 할까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를 형통한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잠시의 눈에 보이는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그것은 금방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형통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이름하여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형통한 사람이었고 바울이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나 다윗이 모든 일들이 환경이 좋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삶을 살았냐 하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다윗은 모든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능력 주시고 믿음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세상적인 것들이 잘 되는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형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좀 어렵고 환경적으로 좀 힘들지라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그 재앙으로 인해서 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편에서 의인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의인의 편에서 역사하심으로 의인은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는 그런 형통한 삶,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의인의 고난이 있고 악인의 고난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고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거역함으로 받는 징벌로서의 고난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불순종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부끄럽고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이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한 도구가 되는 고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있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늘오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시나.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나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지금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중입니다. 3일을 했고요. 이제 3일이 남아서 오늘 반전환점을 돌았습니다. 어쩌면 내일부터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피로가 누적되어져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녁 때 가서 일찍 좀 주무시고 새벽 기도에 끝까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고 난 후에는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